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새해니까 첫 주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이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예요. 다른 것이 첫 번째가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가장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을 시작할 때 혹은 글을 쓸 때 책을 펼치면 제일 첫 문장 이제 저자의 인사말 이런 것들 등등 있죠. 거기에 그 시작을 통해 이 말이 어디로 가는지, 이 글이 무엇을 말하려는지를 먼저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고 하는데 이 말씀이 도대체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내용입니까? 내가 너네를 사랑해 입니다. 여기서 지키라고 하는 모든 것들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어,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될 거야 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시작의 말에서, 이 시작 맨 처음에 그 말에서 여러분들 이거를 이해를 잘 못하면 이 나중 말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 이제 저랑 우리 연경이랑 이야기를 해요. 막 쭉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잠깐 딴 생각했어, 혹은 제가 말을 너무 이상하게 해가지고 못 알아들어.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에? 뭐라고? 자, 조금만 다른 거. 처음부터 다시 해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처음이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의 처음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옛날 옛적에, 아주 오래전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시간의 기록을 위하여 작성된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첫 단어가 태초인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이 태초에서 태초가 언제인가가 아니라 왜 태초라는 말을 붙였을까에 집중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태초가 무엇이냐면 맨 처음을 이야기해요. 맨 처음, 가장 시작. 근데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도 같이 창조가 됐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시작이라는 소리예요. 태초는 다른 것부터가 시작이 아니고 하나님이 태초이시다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작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태초를 시작하셨을까요? 왜 갑자기 창조를 하시기 시작했을까요? 여러분들, 이 창조의 결국에 마지막 목적지가 어디예요? 인간이에요. 아담입니다. 근데 그 아담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는 시간을 이렇게 지나가면 되돌아볼 수, 그냥 기억해보는 정도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시간을 한 번에 보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 시작하셨을 때 끝을 보시지 못했을까요? 시작하셨을 때 아담이 범죄할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심에도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태초라는 말은 이 순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순간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처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의 시작에서 나오는 태초가 나타내는 것은 다 아심에도, 인간이 어떻게 할지 아심에도,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모든 사건이 있어야 됨도 아심에도 시작하신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창조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는 보통 능력으로만 이해를 하는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는데, 여러분들,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전능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창조를 사용하신 거라면 이것은 흥미의 영역으로밖에 생각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심심해서 창조한 것처럼 여겨지게 될 거예요. 시간이 남아돌아
새로운 사건을 만드시기 위한 창조처럼 보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에 의문을 두는 겁니다. 아니, 창조를 했다고 하면서 도대체 이 태초라는 말 자체도 이해가 안 돼. 태초라고 하면 가장 처음인데 하나님은 그럼 도대체 어디서부터 언제 하나님이 처음이지? 이런 의문이 자꾸 들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완전 무결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일 텐데 왜 창조를 시작했는가? 이러한 풀리지 않는 의문이 들기 때문에 인간은 창조를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을 믿으려고 하거나 혹은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정확한 이유를 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그 진화를 이야기합니다. 혹은 진화 말고 뭐 창조도 조금 변형이 있어요. 창조되었는데 진화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원래는 원숭이 비슷했는데 그게 인간의 유전자가 뭐 좀 갖고 있어서 이게 진화를 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원숭이로 창조했다고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 히브리어 원어로 인간으로 나와 있어요. 아담 자체가.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단어가 아담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설명이 안 되지만 진화는 자신들의 의문에 대한 완전한 설명이 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은 오늘의 말씀은 창조를 단순한 이 능력의 과시 혹은 하나님이 무언가 부족해서 무언가 필요해서 하였다고 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랑입니다. 사랑하시기 위해 창조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없어도 부족하시지 않은 분이십니다. 사람이 없어도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시작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죽으심을 당할 때 그게 편한 마음이 절대 아니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넘기시면서 사랑하신 겁니다. 사랑하시기로 태초부터 작정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종종 우리의 시작을 부모의 선택 혹은 환경의 결과, 우연히 겹친 어떠한 조건들로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태초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먼저 관계를 여셨고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그 전부터 이미 계획하셔서 언제 어느 때쯤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갈 거야, 내가 그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고 그 사랑을 보일 거야를 드러내는 말입니다. 최근에 저희 아내와 저는 이제 제가 아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그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아이를 갖고 싶은데 도대체 언제 가지게 될까, 어떻게 가지게 될까 생각을 하다가 이게 우리의 교만이었구나라는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간에 원하시는 때에 사랑하시기 위하여 나게 하실 거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명의 탄생, 여러분들의 창조의 순간은 그 여러분들 태어난 순간 정해진 게 아니고 그 태초 이전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존재들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안에서 계획되어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분명한 목적으로 창조된 우리들, 이 세상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삶은 무엇을 알기 위해 창조되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기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교회가 이제 성장해 나아가면서 이제 세대를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교리들이 생깁니다. 근데 그 교리들이 정확하게 딱 구분 지어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지 않는 교리다를 좀 지정해 놓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문서로 만든 것들이 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하이델베르크 소요리 문답, 몇 개 더 있는데 하여간 그런 것 중에 가장 조금 중고등학생 정도 아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만든 게 소요리 문답이에요. 웨스트민스터에는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이 있는데 이 어린 아이들을 이해시키기 위해 만든 게 소요리 문답입니다. 거기서 1문이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요? 인데 답은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합니까? 여러분들, 창조된 존재가 피조물이 창조주를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피조된 이유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에 펼쳐져 있는 모든 순간들을 통해 드러납니다.
단 1분 1초도 여러분들 놓치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 가지 환경들과 사건들과 인물들과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드러내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는 그 사랑을 절대 알 수도 없고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무언가 만들 때는 설명서가 필요합니다. 물론 난 남자답게 설명서 필요 없어, 대충 이렇게 만들면 만들 수 있어, 할 수 있죠. 제가 요즘에 허리가 좀 아파서 의자를 살까 하면서 이제 의자를 막 뒤져보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의자가 완성돼서 오는 게 아니고 와서 만들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의자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라서 이렇게 좀 리뷰를 좀 보는데 다들 이제 만들어진 걸 주문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 만들다 보니 잘못 만들어서 의자가 좀 비뚤어졌다거나 의자가 고장났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답글이 있죠. 답글에서 이제 그 판매자가 물어보죠. 이제 설명서대로 하셨나요? 그래서 설명서가 있었나요? 이런 대답도 있었어요. 다 그렇진 않았겠죠. 보고도 못할 수 있습니다. 설명서대로 하지 않는다면 생각보다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절대로 그 원래 그 제작자가 의도한 그 의자를 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설명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할 때 우리가 이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 분명히 드러내시는 그 사랑이 이 성경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가운데도 그 방법, 삶의 방법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나타나는데 1장 보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해요. 하나님은 손으로 세상을 빚지 않고 시간이 흘러 저절로 생겨났다고 말하시지도 않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창조의 방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말씀으로 시작된 생명은 그 말씀하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불러내어진 존재는 말씀하신 자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 방법들이 다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중요한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 빛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아침에 빛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태양이 떠서. 하나님이 태양아 있어라 한 적 없으십니다. 빛이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창조의 말씀에서 드러내는 건 모든 근원은 물질에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생명은 환경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라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라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환경들이 이렇게 조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이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는 말이에요. 인과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가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인과관계를 통해서 이것은 이래서 이렇고 저것은 저래서 저렇고 하는 그 법칙으로 하나님께 그 말씀이 우리를 억누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보이는 어떤 인과관계입니까? 내 상황은 이렇고 이래서 이 말씀이 요렇게 적용이 돼가 아니라 이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내 삶이 요래도 난 이 말씀대로 따라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태양이 있어라를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빛이 있어라를 보여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사랑하시겠다고 하고 사랑을 드러내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내 삶의 상황에서는 이게 안 보일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지키면 사랑은커녕 내 삶이 망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설명서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 뜻이 우리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을 향한 각자, 여러분들 말씀을 읽을 때도 각자마다 해석이 좀 다를 때가 있어요. 물론 기본적인 가장 기준에선 넘어가진 않겠지만 그 기준 말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 어떤 사람은 이게 사랑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을 향한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납니다. 찔림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뭔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사랑이 느껴지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있는 겁니다. 그 어떠한 순간에도 삶의 설명서인 우리는 이 말씀을 기준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많이 흔들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믿어요.
나의 설명서가 이 말씀이라는 것은 믿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방향과 선택까지 하나님께 속해 있었던 말에는 조금 머뭇거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그 인과관계, 나의 뜻이 더 중요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복잡할 때, 뭐 사람을 통해서든 내가 앞으로 봐야 되는 시험, 직장, 뭐 연애, 결혼, 뭐 여러 가지 그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복잡할 때, 혹은 내 눈앞에 유익이 보일 때,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좀 부귀영화를 누릴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럴 때 우리는 그 순간 말씀을 생각해보고 혹은 말씀을 찾아보고 기도해보고 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은 예배당 안에만 두고 내가 아침에 읽었던 그냥 그 말씀 오케이 거기서 딱 두고 삶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현실의 결정은 내가 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삶의 소유권을 내려놓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말씀으로 시작된 생명은 그냥 그 순간에만 말씀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정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존재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방식입니다. 태초부터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응답하는 방식입니다. 소리문답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이 말씀을 놓치지 않고 절대로 단 한순간도 이 말씀에서 틀리지 않고 살아가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말씀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못 살아가요. 사랑 못해요. 뭐 기도 매일 항상 범사에 감사 못해요. 그 하려는 노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관계로 스트레스 받을 때가 진짜 많아요. 근데 특히나 많이 부딪히는 때가 언제냐면 같이 일할 때, 같이 일하면서 일하는 스타일이 안 맞으면 화가 진짜 납니다. 와, 왜 저렇게 일하지? 혹은 일 안 하는 것처럼 보이면 정말 짜증이 납니다. 아니 이거 분명히 해야 되는데 왜 안 하지? 내가 다 해야 되네. 왜냐? 나는 내 삶을 열심히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 가운데 알았으니까. 하나님 그럼 쟤는 안 왔는데요? 여러분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사랑하는지. 그 순간을 통해 저 안 드러날 것 같죠? 여러분들 제가 과거에 그 옛날에 공사 현장에서 일할 때 옛날에 한번 그 본당 설교에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야기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노가다를 가면 이 반장님이 돌아다니세요. 그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장님이 돌아다니는데 반장님이 있을 때 일 잘하면 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반장님이 어느 순간 갑자기 나타나는데 그때 일하고 있으면 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없으면 자기 할 거 하고 쉬면 돼요. 자면 돼요. 근데 저의 기준에 있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받았던 말씀이 뭐였냐면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라. 사람 앞에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해야지 하고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는 무슨 말을 들었냐? 쟤는 멍청한가 뭐 이런 느낌의 좀 더 센 말이었는데 여기서 좀 이렇게 조절하자면 멍청한 거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떤 한 분이 저한테서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 말씀이 뭔데? 성경이요. 그 다음 주엔가 언젠가 제가 그 이후는 잘 모르는데 한번 교회를 가셨답니다. 도대체 뭔지 궁금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는 원래 할 수 없었던 전도를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통해서 하게 하십니다. 내가 그냥 이 말씀을 읽고 따라가려고 노력만 했을 뿐인데 그 이후에 저 안 보이면 좀 쉬었어요. 네. 다시 좀 쉬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들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 또 하나 이야기하시는 건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그 질서에 따라 이 세상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였고 그 빛을 그냥 계속 있어라가 아니라 이때는 낮, 이때는 밤 이렇게 질서에 따라 만들어 놓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질서를 거부하는 시대인데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 내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살아. 이 질서에 따라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에서 내 방법에서 살아가는 대로 살아. 그래서 말씀도 질서에 따라서 이 말씀의 기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생각했을 때 나의 삶의 방식대로 분명히 본인의 양심에 따라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질서를 거부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떠난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방황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떠난 삶은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올해의 말씀의 표어는 축약하면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우리는 거듭난 존재들입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여러분들 아담의 죄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면서 절대 죄 안 지을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습니다. 근데 이 죄의 삭은 뭐냐? 사망입니다. 원래 이 사망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영원 가운데로 살림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고 해서 낙심하고 혹은 너무나 괜찮아서 안주하고 평안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안주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내가 이 순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를 기대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언제나 내 눈에 보이는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라는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굉장히 크신 사랑이기 때문에 항상 사랑을 예로 드는데, 사랑에서도 여러분들 이게 내 멋대로의 사랑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의 사랑이 아니고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 사랑. 여러분들, 우리가 그 가운데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말씀을 찾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아침 저녁으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여러분들 말씀 읽기 얼마나 힘듭니까? 하루에 한 장 읽는 것도 힘들어요. 책 읽는 것도 힘들거든요. 책 읽으면 그 비계로 이렇게 쓰죠. 책 딱 펼쳤다가 다시 비계로 이렇게. 아닌가요? 미안합니다. 책도 읽기 힘든데 성경은 더 읽기 힘듭니다. 안 읽혀져요. 딱 이 자리 앞으로 가는 것 자체가 잘 안 됩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여러분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 여러분들의 삶에서 시도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 마음을 주셨는데 하필이면 딱 오늘 그 말씀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 가운데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그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렵다면 우리 광고할 때 그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안전한 공동체로 많이 나와오세요. 이 공동체라는 게 그냥 이 시간, 이 친구들이 아니라 여러분들 예배에 자주 나오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보호를 받으라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갑자기 난리 쳐가지고 여러분들 죄 지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받는 그 고통과 어려움과 그 모든 것들을 가장 위로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자리가 예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고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예배에 나오고 기도하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삶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의 모든 성공과 실패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무한히, 이 태초라는 것은 무한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그 시작 이전, 그것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들 그 사랑 안에서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